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산 위에서 아주 특별하고 황홀한 경험을 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 산 위에 올라가고 또 기도원에 가다 보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가다 보면 참 여긴 것 같고 또 그 꿈에서 깨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라지지 않을 것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기도를 받고 또 형 에서에게 쫓겨 그 밤에 도망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간 그 곳 그 한 광야에서 그 밤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홀한 꿈, 황홀한 경험을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가 단순히 그 꿈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꿈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꿈을 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바라본 것이 있었다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밧달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이삭의 말을 듣고 빈털터리로 밧달 아람으로 가는 것을 지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떠난 가정 어떤 것입니까?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만 받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이삭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굳이 야곱을 쫓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의 관심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복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복을 쫓아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를 묶어버립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묶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물질에 또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꿈을 묶은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꿈을 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꿈을 꾸고도 오늘날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의 꿈을 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꿈을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격을 묶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꿈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의 언약에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서운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 이 청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다 보면 또 은혜가 부어지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서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이 경배와 찬양이 한참일 때 그때 막 그 집회에 가서 그런 꿈을 꿨어요. 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고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서운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로또를 사서 이거에 당첨이 되면 내가 11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서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꿈을 그냥 로또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 묶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그 야곱,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야곱,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다툼만 생기고 싸움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의 시간 동안 야곱을 다루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난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길었는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기질을 지금 바꾸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이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쫓기는 자가 되고 여전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내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라반을 만남으로 자신을 훈련시킬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던 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고대하던 그 날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이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들을 여러분 이전 투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 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작 본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 야곱을 다루고 가십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의 말만 들으며 그를 멸시했습니다. 야곱은 이 배려 없는 이 라반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누군가 자신이 공격해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 그 기질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 솟아나서 오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이 세월 동안에 지금 다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상처예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한 인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마음은 이 예수님처럼 정말 죽는 그 자리까지도 가고 싶은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의를 성수하며 은혜 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 마음으로는 좀 화목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싶은데 막상 삶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가정이 있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듯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그가 건강하게 정말 사는 것 같고 정말 업으로서 많은 또 물질을 모으며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현장 늘 침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겉으로는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속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그것을 바라보며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나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던 것처럼 다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이것으로 인하여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이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질을 지닌 채 상처받고 혹은 상처를 주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20년 전 그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았던 이 야곱, 20년 후에도 별반 없이 라반의 추격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당한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이 라반에 대해서 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그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고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고 밧달 아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믿음을, 나의 기질을 여러분 내가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전히 추격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쫓기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쫓기고 물질이 있어도 쫓깁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 쫓기고 가족이 있어도 쫓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간 야곱에게 침묵하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질을 바꾸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도 지금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기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진심이 되어 버린 시대가 된 듯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른 채 어떠한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하기도 전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과 충동하는 삶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은 지금 좀 힘들어도 나를 바꾸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변화보다 두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게 되죠. 결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돌려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왜? 현재의 고통이 크면 여러분 미래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기름에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 베델.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슬픔과 절망에 빠져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그 야곱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은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지금 이 베델은 하나님, 이 베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하여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방과 더불어 부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날 때 그때라도 본향을 돌아갈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풍요롭고 이 땅이 오늘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나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이 베델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장소가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직장에 둡니다. 가정에 둡니다. 어떤 동아리에 둡니다. 문화센터에 둡니다. 여러분, 먹어도 직장이고 살아도 직장이고 놀아도 직장이고 휴가를 받아도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뀌면, 직장이 없어지면 인생의 길을 못 찾고 방황하며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어떤 단체나 자녀와 어떤 사람에게 둘 때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삶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앉아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1년간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주일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아무리 목사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적을 두고 왜 거기서 몸을 세워가고 왜 지체를 세워가야 됩니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아도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첫째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거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아도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러분,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지금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합단 아람이 아니라 베델로 나의 본향으로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